사역의 말씀 다이제스트 새신자들을 위한 말씀 새신자 레슨 4 영을 따라 행함. 헌신한 후에 믿는 이들은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영을 따라 행한다 라는 문장에서 영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모른다. 그들은 영이 성령, 곧 하나님의 영을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을 성령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이것은 정확하지 못한 인식이다. 엄밀히 말해서 영을 따라 행하는 것과 성령께 순종하는 것은 같은 개념이 아니다. 이 두 가지는 매우 유사하지만 아주 다르기도 하다. 성령께 순종함이라는 표현은 명확하지도 않고 정확하지도 않다. 사람들은 이 가르침이 성령께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 그분께 순종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만지시는가? 우리는 어떻게 그분께 순종하는가? 성령께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도 그 점에 대해 분명하지 않다.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할 때 이 영은 거듭난 사람의 영을 뜻한다. 이것은 매우 실질적인 공과이다. 우리가 일단 구원받았고 과거를 끝냈으며 우리 자신을 주님께 헌신했다 해도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을 모른다면 합당하게 자라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생명이 성장하는 간단한 길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10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다룰 것이다. 영의 위치. 대부분의 사람은 인간을 두 부분, 곧 겉부분인 몸과 속부분인 영혼으로 나눈다. 심리학자들도 사람을 두 부분, 곧 물질적인 부분과 형이상학적인 부분으로 나눈다. 그러나 성경의 계시는 사람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바깥에는 눈에 보이는 몸이 있고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있으며 몸과 영 사이에는 혼이 있다. 한자어 영혼은 한 가지 대상을 가리킨다. 그러나 성경 원문에서 영과 혼은 서로 다른 두 단어로 서로 다른 두 가지를 가리킨다. 따라서 혼과 영은 서로 별개이다. 혼은 사람의 인격, 사람의 자아로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포함한다. 생각하고 고려하는 것, 기뻐하고 화내는 것, 선택하고 결심하는 것은 모두 혼과 관련된 것들이지 영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 우리 속에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보다 더 깊은 또 다른 부분이 있다. 이것이 우리의 영이다. 영은 사람 속의 가장 깊은 부분이다. 사람의 가장 바깥 부분은 몸이고 몸 안에 혼이 있으며 혼보다 더 깊은 것이 영이다. 믿는 이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하는 것이 합당한지 고려해 본다. 그 일을 하는 것을 감정이 기뻐하면 의지는 보통 그것을 실행하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에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며 저지하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 깊은 곳에 있는 이러한 저항은 그의 영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의 영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이다.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은 우리 속의 가장 깊은 부분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영 안의 양심. 사람 안의 영에는 양심, 직감, 교통이라는 세 부분이 있다. 교통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교제를 주관한다. 직감은 생각의 추론에서 비롯되지 않은 감각이다. 예를 들어 사람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해야 할 이유를 찾는다. 그것을 하는 것이 좋게 여겨지면 실행하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그의 가장 깊은 부분에 있는 가로막는 느낌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것은 직감이다. 영 안에는 또한 양심이 있다. 양심은 영의 중요한 부분이다.
중국인들은 종종 양심이 발견되었다고 말한다. 이것은 양심의 기능이 활성화되었다는 의미이다. 또한 그들은 우리가 양심대로 행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양심의 느낌을 따라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양심의 느낌은 종종 생각의 사고와 감정의 선호와 의지의 결정에 어긋난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그것에 동의하지만 그의 존재 깊은 곳에는 가로막는 것이 있을 때가 종종 있다. 속에서 가로막는 이것은 십중팔구 양심에서 비롯된다. 양심의 이 기능은 영의 기능이다. 양심의 느낌은 또한 영의 느낌이기도 하다. 양심이 영과 가장 자주 연관되는 것은 그것이 영의 주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일단 우리가 양심의 기능을 알게 되면 영적인 일들을 얼마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영이 살아나고 새롭게 됨.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분은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직감으로 하나님의 갈망을 알며 어떤 일이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람 안에 영을 창조하셨다.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영은 살아있었고 기능을 발휘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사람의 영은 손상을 입었고 기능을 거의 상실했다. 그 결과 죄인들은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게 되었고 그분과 접촉할 수도 없게 되었다. 하나님을 접촉하는 기관이 손상을 입었기 때문이다. 귀는 듣기 위한 기관이다. 따라서 귀에 손상을 입으면 우리는 귀먹은 사람이 되어 들을 수 없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의 영은 죄로 말미암아 손상을 입었고 기능을 상실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들은 양심을 따라 행동한다고 말할지라도 실제로 그들의 양심의 느낌은 둔감하며 정확하지 않다. 성경에 따르면 그들은 영의 기능과 관련하여 죽어 있다. 에베소서 2장 1절. 공자는 최고의 덕목이 명덕을 함양하는 것과 관련된다고 가르쳤다. 명덕은 사실 영 안에 있는 양심의 기능을 가리킨다. 중국 철학자 왕명명은 그것을 양지라고 했다. 그들은 사람의 명덕을 함양해야 하고 양지를 개발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이런 가르침들은 타락한 사람 안에 있는 영이 밝지 않아 어떤 문제가 있는 상태임을 증명한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우리의 영은 살아나 새롭게 되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양심을 만지셨다. 그분은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생각을 뚫고 우리의 영, 특히 우리의 양심에 빛을 비추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빛 비추시고 유죄 판결하신 후에 우리는 자신을 유죄 판결했고 양심은 합당하게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로마서 2장 15절. 그때 우리는 우리의 양심의 느낌, 곧 성령의 움직이심에 의해 비롯된 느낌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회개하며 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자백과 회개의 결과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성령은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죽어 있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었다. 우리의 영은 살아나자마자 새롭게 되었다. 구원에는 두 방면이 있다. 첫째, 사람의 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죄들의 기록이 폐기된다. 둘째, 사람은 거듭나고 그의 영은 살아나 새롭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의 구원은 단지 하나님 앞에서의 위치의 문제만이 아니라 생명을 받아들이고 그의 영이 살아나 새롭게 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구원이 단지 하나님 앞에서 위치의 문제일 뿐이라면
믿는 이의 생명과 생활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믿는 이들은 영이 살아나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생명과 생활에서 변화를 체험한다. 이것은 그들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에 변화를 가져온다. 하나님의 영께서 그들의 가장 깊은 부분에 들어오셔서 그들의 영 안에서 그들을 변화시키신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 곧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영 안으로 가져오신다. 그분은 추가적인 요소를 우리의 영 안으로 가져오신다. 이 요소가 우리의 영을 살아나게 하고 새롭게 한다. 따라서 우리는 신선하고 살아있으며 믿지 않는 이들의 양심보다 강한 양심을 갖게 된다. 믿지 않는 이들의 양심은 죽어있지만 우리의 양심은 살아있다. 믿지 않는 이들의 양심은 낡아져 있지만 우리의 양심은 새로워졌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영 안으로 이끌고 오셔서 우리의 영은 살아났고 새롭게 되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하심.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새롭게 된 후에 성령은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며 살고 계신다. 성령께서 이제 우리의 영과 연합하셔서 이 둘은 한 영이 되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로마서 8장 16절은 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증언하십니다. 라고 말한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과 연합하시어 한 영이 되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양심을 포함한 우리의 영이 살아나 새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생명과 본성이 우리의 영 안에 거하고 우리의 영이 성령과 연합되어 한 영이 된 것이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항상 우리 안에 운행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름을 바르신다. 우리의 영은 더 이상 사람의 영만이 아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어떤 것이 우리의 영에 더해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컵의 물에 포도주스와 설탕과 약간의 과일 시럽이 더해진다고 하자. 이 성분들이 물에 더해지면 그것은 달콤한 음료가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믿는 이의 영 안에는 새로운 성분들이 있다. 신약의 서신서들에서 종종 언급되는 영은 로마서 8장 4절에서 영을 따라 행한다고 말할 때의 영처럼 이 새로운 성분들이 있는 영이다. 화합본을 보면 서신서들에서 성령이라는 말이 사용될 때 종종 성, 홀리 옆에 작은 점들이 표기되어 있다. 이것은 성이라는 말이 헬라어 원문에 없다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이다. 많은 관련절에서 영이라는 용어는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킬 뿐 아니라 연합된 영, 곧 우리의 영과 연합하시어 한 영이 되신 성령을 가리킨다. 에베소서 6장 18절은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는 것에 관해 말한다. 화합본에서 이 절은 헬라어 원문에 성, 홀리라는 글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을 성령으로 번역한다. 사실상 이 절에서 영은 새로운 요소들이 더해진 우리의 연합된 영을 가리킨다. 사도는 이러한 영 안에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했다. 로마서 8장 4절부터 6절까지는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은 육체의 일들을 생각하지만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영의 일들을 생각합니다.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라고 말한다. 이 절들에서 화합본은 또다시 영을 성령으로 번역한다.
성 옆에는 작은 점들이 표기되었는데 그것은 이 부분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문에는 성이 없음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이 세 절에서 영은 단지 성령이 아니라 그 영과 연합되어 한 영이 된 영이다. 그 영과 연합된 우리의 영은 육체와 대립한다.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육체를 따라 행하지 말고 영, 곧 연합된 영을 따라 행해야 한다. 로마서 8장 2절은 생명의 영의 법을 말한다. 화합본에서 이것을 생명 주시는 성령의 법으로 번역한다. 그러나 주시는과 성은 원문에 없는 말들이다. 따라서 원문의 문자대로 번역하면 단순히 생명의 영의 법이다. 생명의 영은 또한 그 영과 우리의 영이 연합된 영이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그 영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 25절은 우리가 그 영을 따라 산다면 또한 그 영을 따라 행합시다. 라고 말한다. 화합본은 이 두 절에서 성령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단순히 그 영이라고 해야 한다. 이것은 바로 연합된 영을 말한다. 성경에는 이런 예들이 많이 있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은 살아나고 새롭게 된 우리의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이 영은 그 영과 우리의 영이 연합되어 산출된 결과이다. 영의 느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새롭게 되었으며 우리의 양심의 기능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심지어 하나님 자신께서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바르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은 느낌으로 충만하다. 우리 사람의 영은 살아나 신선하게 되었고 우리의 양심은 빛비춤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생명, 심지어 하나님 자신께서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기름을 바르신다. 그 결과 우리의 속은 얼마나 살아있고 얼마나 느낌으로 가득한지 우리는 그것을 이루 다 깨달을 수 없다. 영의 느낌을 따라 행함.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은 영의 느낌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말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얼마만큼 말해야 할지,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어디서 말해야 할지는 모두 우리 영의 느낌을 따라야 한다. 어떤 일을 할지, 어떤 장소에 갈지, 어떤 사람을 접촉할지도 모두 우리 영의 느낌을 따라야 한다.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할지, 어떤 것을 사야 할지,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할지, 어떤 일을 두고 기도해야 할지도 우리 영의 느낌을 따라야 한다. 영의 느낌을 따라 행할 때마다 우리는 영을 따르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영화관에 가도 되는지, 어떤 옷을 입어도 되는지 물어본다면 우리는 그가 영안의 느낌을 향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우리는 어떤 것을 해도 되는지를 다른 이들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 영의 느낌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생활과 행함은 설교를 통해 듣는 가르침이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제안에 따른 것이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자신의 육체와 정욕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만연해 있는 전통적인 가르침들과 일반적인 관념들도 거절해야 한다. 사람의 견해와 생각과 의견 모두를 제쳐놓고 우리의 가장 깊은 부분으로 돌이켜 우리 영의 느낌을 따라 행해야 한다. 육체를 따르고 정욕에 빠질 때마다 또는 자신의 선호를 따라 살 때마다 우리는 패배한 그리스도인들이다. 자신의 관념과 의견을 따라 행할 때마다 우리는 타고난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런 행함은 어떤 것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단순하고 직접적이며 단일한 그리스도인들, 곧 그분 앞에서 오직 영의 느낌만 관심하고 영의 느낌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을 갈망하신다. 이것이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사람이 구원받아 참되게 주님께 자신을 열고 헌신하면 그의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운행하시어 그에게 기름 바르실 입지를 얻으신다. 그 결과로 그의 영 안에는 많은 느낌이 있게 되고 모든 일에 대해 감각이 있게 될 것이다. 그가 말하려고 할 때 안의 느낌은 그러지 말라고 할지도 모른다. 그가 무언가를 더 말하려고 할 때 그의 영의 느낌은 그만하면 됐다고 할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그의 영은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 그의 영 안의 느낌은 심지어 물건을 사는 일에서도 그에게 지시한다. 그가 친구들을 만나려고 할 때 그의 영 안의 느낌은 그것이 바람직한 일이냐고 지적할 것이다. 이 모든 느낌은 영에서 비롯된다. 때로는 양심에서 비롯되지만 대부분은 영에서 직접적으로 오는 느낌인 직감에서 비롯된다. 막 구원받은 젊은 시절의 나의 마음은 주님을 향해 불타올랐다. 그 즈음 음력으로 새해가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그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새해 아침 일찍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성경을 읽었는데 주님의 임재가 충만했다. 그날이 새해 첫날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없었고 그것이 느껴지지도 않았다. 기도가 끝난 후에 어머니를 보자 어머니는 얘야, 새해 첫날을 잊어버렸니? 설빔을 잊지 않았구나 라고 했다. 이어서 어머니는 설빔 한 벌을 꺼내왔고 나는 그것을 입었다. 아침을 먹고 난 후에는 다시 내 방으로 가서 기도했다. 그런데 나의 영은 불편함을 느꼈고 나는 기도할 때 주님을 만질 수가 없었다. 주님께 이것에 대해 여쭈었을 때 주님은 조금 전에 입은 설빔에 문제가 있다는 느낌을 주셨다. 나는 즉시 원래 옷으로 갈아입은 후에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 즉시 내 안에 영이 살아났다. 이것은 영의 직감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영의 느낌을 체험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수많은 규정을 지키는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그리스도인 안에는 놀라운 연합된 영이 있다. 우리가 구원받은 때부터 성령은 우리의 영 안에 사시고 우리의 영과 연합하시어 한 영이 되셨다. 이 성령은 우리의 영 안에서 지속적으로 운행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바르신다. 그분은 모든 일에서 우리에게 느낌을 주셔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신다. 성령의 운행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느낌은 종종 우리 자신의 느낌인 것처럼 여겨진다. 왜냐하면 이 기능은 우리의 영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성령의 이 느낌은 우리의 영과 연합되신 그 영의 느낌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한 바람처럼 그들 위에 몰아치시고 그들이 이것에 큰 감동을 받아 눈물로 회개하기를 기대한다. 나는 그러한 것이 좋지 않다고는 감히 말할 수 없겠지만 아주 귀한 체험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관련하여 가장 귀한 것은 우리의 영 안에 지속적인 말씀하심, 지속적인 느낌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느낌이자 말씀하심이다. 보통 우리는 어떤 반응이 있을 때 그것을 그저 생각의 작용이라고 여기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 영의 느낌이다. 이러한 느낌은 온화하며 강요하지 않는 느낌이지만 끊임없이 지속되는 느낌이다. 우리는 이 느낌을 귀히 여기고 주의하며 돌아보아야 한다. 우리는 이 느낌에 즉시 순종해야 한다. 강한 바람이 우리 위에 몰아칠 필요가 없다. 성령께서 우리 위에 강한 바람처럼 불어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 성령의 강한 움직이심은 사탄이 가장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믿을 만한 것이 아니다.
가장 믿을만하고 합당한 느낌은 강요하지 않는 온화한 느낌인 경우가 많다. 이 느낌은 음성 같지만 음성이 아니다. 이 느낌은 촉구하지만 강요하지 않는다. 가장 귀한 이 느낌은 우리 영 안에 있는 성령의 운행하심과 기름 바르심이다. 성경은 사람의 영 안에서의 성령의 일을 말할 때 운행과 기름 바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이 운행과 기름 바름은 강력하지만 난폭하지 않다. 이것은 사람의 피부에 연고를 바르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피부에 연고를 바를 때 때리듯이 격렬하게 바르는 사람은 없다. 연고를 바르는 것은 언제나 부드럽고 섬세하며 느낌으로 충만하다. 우리의 영 안에서의 성령의 운행 또한 부드럽고 섬세하다. 성령은 호랑이 같은 분이 아니시다. 오히려 비둘기와 같으시다. 그분은 거칠지 않으시고 부드러우시다. 우리가 거친 상태일 때 비둘기는 종종 날아가 버린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의 성령의 운행은 섬세하지만 강력하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운행하기를 결코 멈추지 않으신다. 심지어 우리가 그분을 거절할 때도 멈추지 않으신다. 우리가 아침에 그분께서 주시는 느낌을 무시한다 해도 그분은 낮 동안 여전히 계속해서 운행하실 것이다. 우리가 밤에 그분의 운행을 무시한다 해도 그분은 다음날 아침에 여전히 우리에게 기름을 바르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의 영 안에서의 성령의 일이다. 우리는 성령의 이러한 움직이심을 특별한 무언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움직이심과 관련하여 부정확한 관념을 갖고 있다. 그들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 위해 세차게 임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그들은 성령의 강력한 움직이심을 기다리며 준비한다. 그러나 성령의 움직임은 그와 같지 않다. 우리가 구원받은 날부터 성령은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의 영과 연합하시어 한 영이 되셨다. 그분은 마치 영과 같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바르신다. 우리 영의 느낌과 성령의 느낌을 분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이 둘을 분간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원칙적으로 말해서 우리의 깊은 속에 어떤 느낌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 느낌을 주의하고 돌아보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 영 안의 느낌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한다. 이것이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은 매우 추상적으로 들려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단지 성경의 문자를 따라 행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성경의 문자와 가르침을 따르는 것보다 더 깊다. 그것은 너무나 깊어서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인 영의 느낌들과 관련된다. 우리 영의 느낌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행함과 동기와 사고와 말과 태도는 전적으로 영 안의 느낌을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 같이 행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의 결과. 로마서 8장 6절은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의 결과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한다. 영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의 결과는 죽음이다. 이 죽음에는 종종 초조하고 불안한 느낌이 포함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평안은 안정되고 편안하고 안식을 주는 느낌을 포함한다.
이것은 이해하고 깨닫기 쉽다. 영을 따른다면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영화를 보고 싶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영 안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느낌이 있다. 이러한 경우 우리는 영 안의 느낌을 따라야 하고 헌신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영 안의 느낌에 순종해야 함을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즉시 우리 안에 평안이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영 안의 느낌을 따르지 않고 영화를 보는 것을 고집한다면 평안의 느낌을 잃어버릴 것이다. 영화를 보러 가는 도중에 내적으로 초조함을 느낄 것이며 평안이 사라질 것이다. 영화관에 들어서면 불편하고 초조한 이 느낌이 더할 것이다. 이러한 불편한 느낌은 영화가 끝났을 때에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잠자리에 들면서도 평안이 없을 것이다. 평안은 영을 따른 결과이다. 평안이 없는 것은 영을 따르지 않은 결과이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한 자매가 저렴한 옷감을 보고서도 사고 싶어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녀는 가지고 있는 돈을 주님께 드리기로 이미 정했었기 때문에 그녀 안에서는 갈등이 생긴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옷감이 이렇게 싼데 기회를 놓치면 안 되지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 돈은 주님께 드리기로 이미 정해 놓았기 때문에 써버리면 안 된다는 느낌도 든다. 논리적으로 판단하여 그 옷감을 사버리면 그녀는 평안을 잃게 될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도 평안이 없을 것이다. 집에 돌아와서도 여전히 평안이 없고 기도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갈등은 며칠 동안 계속될지 모른다. 다른 자매와 교통을 나눈 중에 그녀에게는 옷감을 팔아서 원래 계획대로 그 돈을 주님께 드려야겠다는 느낌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그녀가 영안의 느낌을 따라 살지 않아서 잃어버렸던 내적인 평안이 회복될 것이다. 이 자매의 경우에서처럼 우리가 순종하거나 영화를 보는 경우에서처럼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불순종을 처리할 때 평안은 항상 되돌아온다. 평안의 느낌을 이해하기는 쉽다. 그런데 생명의 느낌의 경우는 어떤가? 생명의 느낌은 만족의 느낌을 포함한다. 또한 그것은 약함과 반대되는 강함, 어둠과 반대되는 빛을 포함한다. 생명의 느낌은 만족과 강함과 빛을 포함한다. 만일 영화를 보고 싶은데 우리 안에 영화를 보면 안 된다는 느낌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느낌을 따른다면 만족과 강함과 빛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와 반대로 우리가 그 느낌에 불순종하고 영화를 보러 간다면 안에서 공허와 불만족과 약함과 어둠이 가득함을 느낄 것이다. 생명이 없는 것이 죽음이다. 우리의 영안의 느낌에 순종한 결과는 만족과 강함과 빛과 위로와 평안과 안식이다. 순종하지 않은 결과는 공허와 약함과 어둠과 불편함과 불안이다. 이것들은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의 느낌에 불순종한 결과이다. 오직 영을 따라 행함.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을 행하겠다는 뜻을 세우거나 애쓰고 분투하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쓸모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뜻을 세우고 분투하고 결심하고 애쓰는 것은 도덕가나 종교인의 철학이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에는 그중 어떤 것도 요구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오직 한 가지, 곧 지속적으로 영을 따라 행하는 것만이 필요하다. 겸손해지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겠다고 마음 먹을 필요가 없다. 이 모든 결심은 소용이 없다. 우리가 결심한 대로 성공한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에게서 살아내어지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인정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영으로 돌이키고 영의 느낌을 따라 행하는 것을 배우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루하루 내적인 느낌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영의 느낌에 순종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 영의 느낌에 순종한다면 겸손해지겠다고 결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겸손해질 것이다. 또한 부모님을 공경하겠다고 마음먹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공경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려고 애써 추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러한 겸손과 공경과 사랑은 인간의 겸손과 공경과 사랑을 능가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살아내어지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신약에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며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많은 계명이 있다. 이 계명들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성취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 계명들은 우리에게 내적인 영의 느낌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살아내어질 것을 요구한다. 우리 안에 영을 따라 행한다면 남편은 자연스럽게 아내를 사랑할 것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것이며 자녀는 틀림없이 부모를 공경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사시는 것이다. 그 결과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아내게 된다. 그리스도는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를 통해 표현되신다. 대부분의 믿는 이가 구원받은 후에 선을 행하고 자신을 개선하며 최선을 다해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려고 애쓴다. 또한 인내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려고 애쓴다. 그들은 이 모든 결심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신약에 그러한 계명들이 있지만 그 계명들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살아내기 위한 것들임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스스로 이 모든 것을 행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우리가 안으로 향하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삶과 행동과 행함에서 영의 느낌을 돌아보고 거기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영을 따라 행할 때 그리스도의 모든 미덕이 우리에게서 살아내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다름 아닌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영을 따라 행함으로 이김. 사람이 영을 따라 행하면 죄와 육체와 세상과 사탄을 이긴다. 영을 따라 행한다면 우리는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죄와 육체와 세상과 사탄을 이길 것이다. 이와 반대로 늘 어떻게 죄와 세상을 이길지에 몰두하는 이들은 죄 짓는 일에 쉽게 빠질 것이며 세상에 얽매이고 연루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탄을 이기는 것에 신경을 쓸수록 사람은 사탄에게 쉽게 공격받게 된다. 따라서 이기는 생활을 하는 비결은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영 안에 살고 영을 따라 행하는 한 우리는 이긴다. 주님을 찬양한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오직 이 한 가지 문제와 관계가 있다. 메시지를 전하든 기도를 하든 집에 머물든 사업을 하든 부모든 자녀든 남편이든 아내든 피고용인이든 고용인이든 의식주 또는 교통수단과 관련해서든 큰 일에서든 작은 일에서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을 따라 행하는 것뿐이다. 뜻을 세우거나 결심하거나 애쓸 필요가 없다. 영을 따라 행한다면 우리는 죄와 육체와 세상과 사탄을 이길 것이다. 내적으로 생명과 평안이 가득할 것이다. 매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조금씩 자라 성숙에 이르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를 것이다.